하니라. 여기에서 그가 예수가 오는데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 뜻깊은 날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그 새벽 예배 시간이 이제 요한복음 1장을 했어요. 1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은 2장을 나가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죠. 태초에 그렇게 요한복음은 1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즉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백성에게 그 생명을 주려고 그 몸을, 죄인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찾아오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눈을 떠서 있길래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야,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구하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 집사람은 그 이불 속에서 야, 뭘 이따가 들을 건데 뭘 지금 하니? 그런 식으로 탐탁지 않게 여기서 저는 즐거운데, 저는 기쁜데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제목이 뜻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즉 내 백성과 내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 7장에 주어진 거거든요. 어느 때에? 위기 때에. 정말 절망이고 너무나 강력한 힘이 그 남유다를 공격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베가 왕이 그 아람 나라 르신과 연합하여서 쳐들어왔어요. 그 작은 유다, 그 아하스 왕 때에 그 아하스 왕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내가 감당할 길이 없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거기에 그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니까 나는 이 싸움에 졌다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고 없어질 것이다. 이제는 내 무덤을 만들 것이다. 나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폴로톨로스, 사도라는 뜻이죠. 증인, 증거, 선지자.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라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다. 왜? 구해봤자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아요? 아하스 왕이? 그래서 뭐가 없다고 불평을 해요? 우리는 훈련된 군사가 없음을 불평하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음을 원망하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강대국을 우리는 정말 그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나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 넘어설 수 있다. 패스오버. 6월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그게 여호와예요.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그 여호와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의 몸에서 나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남편, 즉 약혼한 거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약혼하여서 이제는 결혼 날짜, 신방 꾸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 정말 그 의로운 그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이 생각하기를, 아,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구나. 나는 순결한 여인인 줄 알았더니 부정한 여인이네. 왜? 나랑 같이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그 초야를 치르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이다. 이것은 상식이에요. 그죠? 과학이죠. 그래서 요셉이 그를 버리려고 결단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과 이성과 과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 마리아가 그래도 내가 잘못 봤구나. 내가 만약에 이것을 발설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침묵하리라. 네, 선한 자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고심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요셉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너가 정혼한 여인 마리아 데려오기를 지체하지 마라. 그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부정으로 말미암아 난 임신한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펼쳐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작정, 의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현몽하여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남들은 손가락질하여도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실체를 아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지금 추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 그죠? 그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앞에 20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를? 부정한 여인이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예요. 예수가. 그들은 대망, 즉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렸거든요. 이 로마의 고통 속에, 이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구원자가 온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아, 메시아구나. 성경으로 잉태된 메시아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의 눈의 비늘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몇 분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그 은혜로 모르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걸 은혜, 즉 은혜가 부어지는데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이 머리를 좀 쓰라는 거예요. 머리를 안 써. 내가 자빠졌어. 왜 자빠졌을까? 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지지? 콧대기가 깨져야 되는데, 그죠? 그 생각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생각을 하라는 건데, 이 사단은 뭐라 그래요? 생각할 때 이 말은 잘해. 기도하래. 기도할 때 생각하라. 요걸 자꾸 바꿔놓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할 때가 필요하고 어느 때는 생각할 때가 필요해요. 그런데 생각할 때 기도로 때우려고 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의도적인 행위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엇박자예요. 제가 보니까 전부 엇박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몽둥이로 터져서 정수리부터 발등까지 터지지 않는 거죠. 아니, 이 정수리만 터져서 끝내야 될 그 문제가 몸통에도 오고 발등까지 완전히 터져서, 죄송합니다, 개박살이 났는데 그래도 몰라. 다 누구라고요? 쟤 때문이에요. 쟤. 부모님 탓하고 자식 탓하고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교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닙니다.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네. 예, 할렐루야.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 세번의 수준이 굉장합니다. 그죠? 네. 이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참 기도 내용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래서 예화가 하나 툭 올라왔어요. 이 지금 교회가 이 암흑의 어둠의 세상에 정말 핵무기의 위협이 있고 강대국들의 횡포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의지하는 것이, 교회가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이 나라 정권입니까? 그걸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수와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징조를 구하랬더니 기도하기 나빠졌다는 거예요. 동문서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에 그냥 따라 나온 많은 성도들은 뭐예요? 그들이 들을 기가 있어요? 들을 게 있는데 거기를 왜 나가겠어요? 추운데. 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 좋아요. 애국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론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죠? 징조를 구하라. 기도해야죠. 그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힘은 여호와께부터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 정권이 아닌 거예요. 이 나라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에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의 그 본질 아닙니까? 그게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창조주 안 하고 자기의 힘, 미국의 힘, 중국의 힘, 일본의 힘을 갖다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개박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터져서 고난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고난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세상 죄를 걸머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아침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거예요. 우리의 삶도 부활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은 이제 알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아요. 그 실체를. 영생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로 몰아내서 결국 그 현장에서 찬송을 받아내시고야 말아요. 요게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이게 거룩한 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징조로 준 임마누엘의 징조가 전쟁을 하는데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징조를 안 구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줬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왜? 예수라 하고 임마누엘 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들의 그 죄악에서 구원할 자고,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위에 영원이라는 세계, 영생,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영원이라는 세계에 그 안에 이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방떡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출출하신가 봐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 결과를 모르고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를 주신 거예요. 처녀가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처녀가 한 분인데, 그죠? 네. 결혼 안 한 분이 다 결혼하셨으니까. 그런데 결혼하려면 애인도 만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또 내가 직장이 요즘 살기 어려우니까 좀 집장만 하고 애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또 그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가 커서 선과 악을 구별할 시간. 그때 되면 보통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됐을 때, 판단력이 섰을 때 그 기간을 잡으면 그 기간이 한 20년, 30년, 40년도 될 수 있어요. 그 징조를 준 거예요. 그 징조를 준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연합군과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침공하는데, 그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가 선악을 판단할 그 시기까지 이 유다가 안 망한다. 그러면 이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왜? 결과를 모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징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정녀 탄생의 기사에서 이사야서 7장 그 말씀을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인데 애가 나오는 거예요. 뒤바뀐 겁니다. 결혼해야지 아기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질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이 세상 창조의 원리, 법칙, 과학은 미래, 현재, 과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게 없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여러분 쥐나죠, 그죠? 그건 무슨 소리야? 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라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이지만 그게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카라트라에서 우리가 죽으면 그 결과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없다, 아니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눈을 열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해 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세상의 그 악의 무리의 존재, 너희들의 왕노릇하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고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동일한 분이에요. 어제의 하나님, 왜? 시간을 넘어서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하나님이 동일한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그 말씀을 성취로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인성의 예수로 오셔서 우리 앞에 드러내고 그 말씀을 확증해내는 작업입니다. 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원에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빛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일깨우고 인도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 하라. 그 이름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해석이,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메시아, 그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한 거잖아요. 징조를 구하라 하고서 하나님이 친히 그 징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준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말씀이 여기서 인용됐어요. 관주를 보면 나와 있죠. 예. 1번 그걸 보면 나와 있고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보겠습니다. 요 하나를 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요 예화를 드리려고 한 인물을 봤더니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난 시간에도 요셉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거는 미래에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래를 과거처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즉 요셉은 총리가 될 걸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꿈을 받았어요. 뭐가? 총리가 될 것을. 이 나라를 다스릴. 그래서 11집단이 내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내게 절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부풀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형한테. 그 하나님의 꿈을 나누자고 했더니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나왔다고 그랬죠.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된다고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뒤흔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나를 흔들어. 모함과 모략을 하고 희한해.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 그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여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들을 수는 없으나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잘 되는 것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성령 위로부터 임하면 전쟁의 칼과 창과 그 낫이 보습으로 바뀌어요. 평화의 도구, 농사의 일꾼, 이것으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게 뭐예요? 왜 안 물어요? 사자가 양이 있는데 양을 안 잡은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요.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우리의 힘으로 강대국을 막읍시다. 이 정권 가로봅시다.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하라! 기도해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전능자가, 창조주가, 부활의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 아닙니다 했더니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고민이 돼. 왜 나는 꼭 그런 소리를 해갖고 돌에 맞을까? 그래서 봤더니 저에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알박기 사건이 터졌어. 알박기 압니까? 네? 알박기 사건이 인터넷에 터져가지고 봤더니 그게 그거야.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아시겠습니까? 그 장유동에 재건축이 하는데 딱 하나가 안 부서진 게 있어. 그게 교회야. 그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야. 누가 목사인지는 몰라, 하여간. 그런데 왜 안 부쉈나? 기자가 가서 추적해 봤더니 그게 만약에 50억이면 57, 35, 350억을 달라고. 이 개같은 일들이 교회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왜 350이 필요해? 그랬더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나님이 그 일로 만월의 여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도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대. 핵무기가 필요하고, 다윗이 그 짓거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 그 힘은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교회로 탄생되어 인도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인데 자기의 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무서움이 오늘 율법이라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지금 선포되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우리의 열심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그 열심이 그 일을 이루어내시고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의지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교회의 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의 증언입니다. 달라요. 그 말을 들어보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정말 구원을 베푸는 것 같지만 그의 뚜껑을 열어보면 그는 전부 다 돈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만몬이. 그 큰 교회가 이 나라 땅을 침범하여 있어. 교회가 정부의 땅을 소송 중에 있어요. 그거를 변호해. 당장 부숴서 줘.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 하나님의 교회가 뭐가 부족해?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없는데 그 큰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최고 큰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그게 뭐가 필요해? 나라의 땅을 왜 소유하려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혈기 부리지 말아요. 이렇게 목 터져라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줘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여 내게 성령을 부으셔서
나의 가지된 가증한 그 마음속에 그 미혹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그 아기 예수가 온 목적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하는 자들에게 흑암에게 빛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돈 아닙니다. 권력, 군사력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구하였고 그걸 원해.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해방할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거기에는 묵묵무답입니다. 목수의 아들로 오고 가장 비천한 자로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짧은 생에 33살에 삶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작정 안에 들어가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래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아는 뭐라고 그래요? 보여서 내가 사시나무도 떨립니다. 네, 오늘 여기가 무덤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안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침공한 그 두 부지깽이 나라, 두 부지깽이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베가왕하고 그 아람왕 류신 연합군의 그 두 나라가 타다가 이제는 남은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그들은 이 나라보다 먼저 멸망할 것이다. 이 징조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안 믿어져 현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뭐예요? 미래를 우리가 알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밀가루도 까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신합니다.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그 돈이 내 손에 남아져 있어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없습니다. 내가 버는 그 돈보다 더 큰 것이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왜? 생각을 안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입니까? 마치 너희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너희의 그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 어둠이 빛이 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도말된 그 근거가 뭐예요? 몇 날 며칠이 못 돼요?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권능을 받고 권능은 뭐예요? 그러한 유혹 사단의 그 광명의 천사를 말씀으로 분별하여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교회가 50억이야? 그러면 40억 줘서 빨리 공사해. 이 지역 사람들에게 빨리 집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 희생입니다. 그걸 뻥튀겨서 아직도 재건축 건물들을 못 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댓글 달린 거 봤습니까? 그리고서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부끄러움이 없더니 교회 목사가 부끄러움이 없고 교회 성도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천국을 살아가라. 그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근거는 돈이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핵무기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힘 있어봤자 게임도 안 됩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한 해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어요. 안 될 것 같고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우리를 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그 말씀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영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성도들의 빛이 되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정말 난제 그 힘의 논리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걸 영광이라는 것을 복사, 하나님의 영광. 아나테마,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을 내요. 그 바울이 9장에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 오늘 말고 또 다음 주부터 로마서 나갈 겁니다.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하나님이 깨부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